오늘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유혹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이에요. 그동안 황무했던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이제 벚꽃이 만개해 있어요. 아마 벚꽃이 여러분들을 유혹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누구 집이는 어디 간대? 우리 집은 어디 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아마 여기 업고 가서 벚꽃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혹을 이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어느 시대 어떤 예배보다 더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지막 주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구약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하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고 찬송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로마 구인을 물리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다 척결하고 새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어디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좋은 나라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길가에 나와서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로마 군인을 내어쫓고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척결하고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한 일이 이루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걸 승리의 입성이라 그래요. 잘못 생각하면 아이 승리의 입성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네, 그 어찌 승리의 입성이 돼? 그럴란가 몰라요. 그러나 이 원리 뜻을 알면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막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는, 예수님이 로마 구인 내쫓을 줄 알았는데 로마 구인 내쫓도 안 하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그냥 다 그들 어떻게 보면 파면하고 그냥 거저걷고 예수님이 그냥 왕의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러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온 데 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법정에 서서 예수님은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가 메시아가 아닌 것 같구나. 그리고 사람이 돌변해요.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열광했는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광을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루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고난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그 많은 군대를 불러내려서 로마 군인을 다 순식간에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환영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입니다. 함께 죽으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죽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과거형입니다.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의 사람, 혈기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건 맞지요? 그건 믿지요? 왜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까딱까딱 해요? 고개 까딱까딱 하는 건 나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아니요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고개 까딱까딱 한 것 갖고는 안 돼. 그리고 성경이 뭐라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지요? 예. 그때 우리는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죽었는데, 그것이 죽고 난 다음에 뭐냐?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믿을 때까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쉬운 성경에도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정지되어 있던 효력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난 거예요. 효력이 풀림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에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 믿음이 어떤 본문에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줘요.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정지되었던 효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람의 죄도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풀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로 계속 있다 죽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그 여력이 풀리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죄의 효력이 살아있어요. 죄의 효력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효력 정지가 풀릴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라고 하는 걸,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죄가 효력이 정지돼 버리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다가 그 사람의 죄를 걸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이야.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예수 안에 내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보면 걸어서 고소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효력 정지가 돼버리는 거야. 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에서 다시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있어요.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인데 생명은 몇 개였어요? 예?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게 그러죠. 근데 이 안에 엄마가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입국하는 그건 절차 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런데 내 태 안에 있는 애가 밖으로 나오면은 뭐냐? 모든 서류를 갖춰야 돼. 그러죠? 외국 갈라 그러면 여권 만들어야 되고요. 태 안에 있을 때는 여권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엄마가 여권을 가져서 허가를 받으면 무사 통과. 네 안에 있는 생명은 못 가. 그 얘기 내놓고 가. 그래요. 아니면 엄마가 통과하면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 그러나 엄마의 몸속에서 하고 태어났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가 여권 받았다고 해서 무사 통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뭐 돼야 돼요? 그도 여권 만들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예수 안에서 주님의 나라 가도 누가 너 여권 내놔,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여권 내놔, 누가 이야기를 안 해.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해야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거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예수 안에 거해라.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떠나는 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건은 예수님에게만 있어.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안에 쏙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예수 떠나면 나는 생명도 없고 아버지 나라도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효력 정지되어 있는 것, 믿음으로 이 효력 정지가 풀리고 죄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의 효력이 정지돼 버려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오면 몰라도 나오지 아니하면 이것은 영원히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 도말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